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6절부터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사랑차의 찬양이 참 은혜롭고 힘이 있습니다.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크게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인간의 몸을 가진 그 몸에서 나는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피는 흠이 없어야 되죠. 죄인의 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흠 없고 티 없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원수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믿음이 키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아멘. 제자리 걸음하거나 퇴보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런 성탄절에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지키는 것은 더 경건하기 위해서, 더 변화받기 위해서, 더 성장하고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아직 생명을 모르는 사람, 구원 받게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통해서 예수 생명을 전달하라,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 천당 불신주어, 이 간단한 메시지, 다른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최권능, 원래 성함은 최성봉인데 하도 권능이 많이 나타나니까 최권능으로도 많이 알아졌죠. 이분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메시지만 가지고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중에는 일본 순사도 해결하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고 내 안에 천국이 된 사람, 천국을 산 사람들이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임하고 그분의 통치 다스림 통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을 삶으로 사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다 된 걸로 아는데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표치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한 헵시바, 뷰라, 결혼한 바 되어서 나의 기쁨이 그대, 그녀, 우리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하지, 신부. 그러므로 자라야 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자라야죠.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이 경배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계시록 또 20장 14절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막 불목 지옥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오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신앙과 삶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손손들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내 자신도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 살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되고, 또 생명책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생명책에,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첫 번째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네. 창세 이후로 가장 먼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보면은 범죄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동산에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 말을 걸어요. 말씀 전하면서 답변을 듣고, 그런 과정 속에서 창세기 3장 20절에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인생들을 태어나게 하겠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아멘, 살았다. 그래서 이브 이름이 하와가 된 것이죠. 살았다. 그래서 생명. 그런 고백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 짐승, 양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을까요? 양이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범죄하자, 아담과 범죄하자,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까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정부에서 두려워하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신앙으로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옥은 가기 싫어하면서도 진실로 회개치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니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지옥은 두려워하면서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 너희는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죠. 또 물론 흉악한 자들, 또 악행을 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도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 없죠. 그러나 이런 살인자일지라도,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물론 영적,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믿는 것이 영적 음행이시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육체의 음행도 크게 다루고 있어요.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법적인 부부 아닌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 행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멸한다. 이 멸한다는 단어가 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단어예요. 다나토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들은 회개하면 됩니다. 또 예수 믿다가도 믿음이 약해서 영적 지식을 없어서 몰라서 그런 실수를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이거 반복하면 안 돼요. 반복하면 안 돼요. 싸워서 얘기해야 돼요.
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 무슨 뭐 돌부처를 아니면 금불상을 꼭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것만 우상 숭배냐?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뭐 돈, 물질, 세상 명예, 권력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사랑하면 이것 또한 우상숭배. 지금 세계적인 교회의 추세에 있어서 만몬이죠. 인본주의, 만몬이죠. 물질주의. 이것이 심각합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 깨뜨리십니다. 부수십니다. 태우십니다. 그런데 우상과 결탁되어 있으면, 붙들려 있으면 우상을 깨뜨리는데 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이 모든 성경의 키예요. 진정한 구원의 원리, 그 모든 능력, 그의 기준이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의 키는 바로 계시록이다. 구약에도 묵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특별히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 열어서 보게 하신다. 똑똑하게, 똑바르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 그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모르면 반쪽신앙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모 둘째 사망에 처한다. 거짓말.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 아비 사탄은 거짓답이다. 것이다. 이 거짓말도 상습적으로 자주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주고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고자 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 벳세바를 간음죄를 범하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인까지 범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합니까? 시편 5편 6절을 보면 눈물로 회개하면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셨소. 저도 이 말씀을 수백 번, 거의 1000번에 가까울 정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한 마음이 임하고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거짓을 물리칠 수 있고 거짓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거짓말로 미혹해서 믿음에서 파생케 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무슨 그것을 모략이라고 합리화시켜가지고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의 아비가 사단이라는 것, 붉은 용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거짓말을 선동해서 개인과 집단의 유익을 구하는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들 영적 뿌리가 사단 붉은 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선동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 진실처럼 1000번만 외치면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데요. 그것으로 세워진 나라가 공산주의예요. 우리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증거인 거죠. 그 두 번째로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 물과 성령으로. 물,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리빙워터,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 푸뉴마토스, 성령으로서, 성령에 의해서 푸뉴마토스, 거듭난 사람. 여러분, 아이가 태중에 자랄 때 물속에서 사는 거 아시죠? 양수라고, 양수.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물과 직결돼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몸도 70% 이상이, 뱃속에서는 80% 정도가 물이요, 물.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 평균적으로 70%. 그러면서 이제 갈수록 물이 줄어들면 연세가 뭐 70대고 80대 가면 연세가 많이 들수록 물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한 50% 되면은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주름 많이 지고 그러잖아요. 생명과 직결. 그래도 물이 더 빠집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 몸속에 있는 한순간 짧은 시간에 1%만 빠져나가도 탈수 현상으로 죽어요. 물이 생명이라는 생명. 근데 영적 생명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중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죠. 자동. 필요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자라는 데서 자동으로 엄마를 통해서 공급돼요. 그래서 엄마가 뭐 먹고 싶다, 한밤중에 딸기가 먹고 싶다,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 뭐 수박이 먹고 싶다, 뭐 피자가 먹고 싶다. 그러면 남편이 막 이리저리 졸뛰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 돈 없다고 아니면 귀찮다고 안 하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런 아이가 밖으로 태어나면은 탯줄이 끊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입으로 먹어야 돼, 입으로. 그러니까 배고프면 아이가 응아 하고 배고프다고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젖을 먹이든지 아니면 분유를 먹이든지.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며칠 지나가면서 울지도 않고 뭐 먹을 걸 달라고 하네요. 그럼 그 아이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가, 진정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건강한 아이는 시간마다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쑥쑥쑥 자라요. 먹어야 할 때 먹을 걸 달라고 안 하면 이 아이는 지금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영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면 내가 정말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건강한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선명히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가, 배고파하는 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영적 양식에 대해서 배고픔이 없다면, 갈망이 없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병들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 생명이 죽었거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2, 3년 전에는 성경 말씀 읽지 않고는, 말씀 듣지 않고는, 성경 공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배고파서 견딜 수 없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말씀 안 읽어도, 안 들어도, 성경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멀쩡하니 하루하루 지나간다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적신호가 아직 영적인 적신호. 그때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죠. 의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해야죠. 네. 뭐 1년 지나도 성경 몇 장 읽지도 않고 또 예배 시간에 또 딴 생각하고 딴짓 하고 그렇다면은 건강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는데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게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2, 3년 전, 그 전에 정말로 세상을 주도하고 할 때는 얼마나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올 때도 꼭 여기다 성경 띄고 다녔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늘 읽고, 그것도 부족해서 배우고자 하거나 아니면 가슴에 품고 잘 정도. 그리고 손에는 작은 쪽복음 말씀 카드들 들고 다니면서 길에서도 묵상하고 암송.
그리고 연중에 적어도 교회에서 두세 차례는 말씀 사경이에요. 그리고 또 한 주간에 하루 이틀은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암송하고 숙제 내주면 몇 절 정도 꼭 외워야 돼. 암송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어지죠. 부흥회도 없어지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도 뭐 제한시키고 25분까지 하십시오. 그 이제 지금은 20분까지 하십시오. 좀 시간 지나면 뭐 10분까지 하십시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속는 것이죠. 속는 것이죠.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 말려드는 거예요. 예.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가? 갈망이 있는가? 일단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아직도 육신으로 살고 있고 아예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거듭났으나 어떤 영적으로 지금 준병이 걸렸다는 것.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진실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새 생명이 건강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면 세상에서도 부자하고 높은 지혜 있고 모든 걸 가졌어도 영적인 목마름, 갈망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 이기는 자들. 니코. 이기는 자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소아시아 7개 대부분 교회한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또 시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지지 말고 죄에 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천국도 약속하시고 생명나무도 약속하시고 멸류관도 약속하시고 각종 영광을 약속하시고 이겨야 돼요.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종이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인이 달란트로 다 내줘야 돼. 이긴 자가 달란트로 건강도 달라면 줘야 되고 행복도 달라면 줘야 되고 물질도 달라면 줘야 되고 나중에는 못 가달라고 그래요? 영혼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겨야 돼. 우리 찬송 참 가사에서 은혜 받습니다만은 이기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알력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능력과 지혜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책 이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멸망받았으니까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요. 죄를 싫어해요.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에 대해서 의부를 갖게 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꾸준히 잘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응답만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생명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신령이 가난한 사람. 이것은 뭐에 대해서 가난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물욕에 대해서, 세상 명예에 대해서, 세상 쾌락에 대해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그것이 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예수가 목적인 사람이 신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이 원리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 특징이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으십시오, 통과하십시오, 셀비오로 상주입니다 해도 성경 읽는 게 관심 없는 사람. 성경 연세가 들어서 눈으로 잘 보기 힘들면 통독기를 통해서 듣기라도 해야 돼요. 듣기를.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젊은 사람들 부탁해가지고 그 앱을 좀 깔아주시고 듣는 방법 좀 가르쳐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카페라고 하면 홈페이지, 광영 홈페이지, 거기에 설교를 다 올려요. 그 주중에 한 두세 번은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과 다릅니다. 들어야 돼요. 이것도 젊은 사람이 부탁해가지고 스마트폰에도 깔아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잠자기 전에 한번 듣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도 틀어놓고 듣고, 청소하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음식 지으면서도 틀어놓고 듣다 보면 심령에 임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과 아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 말씀에 대한 갈망인 사람은 분명히 새 생명을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 하고 칭얼칭얼 하잖아요. 그래도 안 주면 앙앙 천장에 들썩들썩하도록 울어요. 그러고 먹는다는 것이죠.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도 반드시 영의 양식, 말씀을 배고파요.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가장 지금 위기라는 거, 적신을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거듭나지 못했든지 자신의 생명을 돌아봐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아 10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만족은 의. 의.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요. 이런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혹 넘어졌을 때 정말 죄에 대해서 슬픔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의가 된 사람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평강, 에이레네, 하나님과 생명 안에서 연합된 사람.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동안은 뭐 평강이 깨질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희락, 카라, 이 기쁨, 환경과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새 생명을 거듭난 특징이 끊임없이 신령한 양식을 갈망함으로 그때 심부로 자란다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도 자라지 못합니다. 생명의 변화와 성장도 없습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과 주님의 마음으로도 자랄 수 없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 정말 먹고 또 먹고, 그래도 또 배고픔을 느낀 사람이 지금 쭉쭉쭉 자라고 있는 거죠. 쭉쭉쭉 자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죠. 결국은 부활 휴거 때도 신부들이 휴가라는 거예요. 휴거.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신부의 영성으로 자란 사람들. 그래서 고난도 연단도 컸죠. 다 휴거. 그래서 신부의 영성, 참제된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세론들도 같이 생명 안에서 자라서 모든 교회가 구원을 받고 모든 교회가 부활의 승천, 휴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세 번째로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 있는가? 어떤 부류 사람들은 한 문구로 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배도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거듭난 사람인데도 오히려 사도처럼 주님의 일을 한 사람도 배도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성경. 그것이 디모데 후서 2장 12절이에요. 매는 장사가 없잖아요. 큰 박해 속에서 배도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님과 친밀한 연합, 신부된 사람. 자식도 부모와 일총관계. 그러니까 부부는 무촌이. 물론 지금 육체의 삶을 사는 부부관계는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원수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영적인 부부는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 그럴 때 신부된다는 건 내 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럴 때 마음과 생명으로 충만해서 일치를 이룬다는 거죠. 일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를 이룬 것은 사랑.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일치를 이룬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인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뺏기죠. 그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연이나 가림이나 그 무엇으로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천사라도 그 무엇으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 예배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봉사도 사랑해서 봉사해야 돼. 말씀도 사랑해서 읽어야 돼. 기도도 주님을 사랑해서 해야 돼. 사랑이 제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이름들이 생명책에 더 선명히 기록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빌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건강 설표에 새긴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성장 성수, 죄와 사단을 바라로 상하는 주님의 용사, 거룩한 신부에 이르시고 주의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다른 것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